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장자궁자 이야기. 오래전 어떤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넓은 세상이 궁금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만류했지만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아버지는 슬픈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 오랜 세월을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상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때로는 굶주렸고, 때로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지만 안정된 삶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어머니의 손맛, 그리고 그 평온했던 집.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갈 용기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한 마을에서 큰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정원과 화려한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부자 집에서는 일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품이 있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고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당장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히기엔 아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랜 방황으로 지치고 상처받은 아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정원 관리부터 시작해 보시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일부터 맡겼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다가가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점심은 드셨나요? 부엌에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창고 관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해도 될까요? 당신을 믿습니다. 아들은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집안의 중요한 업무들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재정 관리, 사람들과의 거래, 중요한 결정들. 아들은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일꾼일 뿐인데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저에게?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요. 당신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능력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시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동안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그동안 일꾼으로 살았는데, 아니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럼 제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찾아 헤맸던 것들이 이미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성장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그 진실을 잊고 있을 뿐이지요.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완전함을 기억해내는 과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차근차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았듯이 우리도 삶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본성을 하나씩 깨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집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여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은 조금 더 본래의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자체가 축복이고 그 과정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약초 이야기. 하늘은 모두에게 비를 내립니다. 똑같은 구름에서,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똑같은 비. 하지만 풀과 나무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그 비를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은 크게 자라고 어떤 것은 작게 자랍니다. 어떤 것은 빨리 자라고 어떤 것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식물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약초 비유입니다. 이른 봄, 대지에 첫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땅이 촉촉해지고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들판을 보십시오. 똑같은 비를 맞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작은 풀씨는 며칠 만에 파릇한 새싹을 틀어냅니다. 작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참나무 씨앗은 조용히,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 씨앗은 가시와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합니다. 민들레는 어디서든 자랄 수 있는 강인함을 기릅니다. 작은 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크지 않습니다. 높이 자라지도 못합니다. 큰 나무들 사이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유연하게 구부러집니다. 짓밟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초록빛을 선사하고
꽃을 피워 벌과 나비들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작은 풀은 자신이 큰 나무가 아니라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쓰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처럼 크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 작은 평화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관목들을 보십시오. 진달래, 철쭉, 라일락. 이들은 풀보다는 크지만 나무보다는 작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고 무리하지도 않고 풀처럼 낮게 있으려고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자라며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들의 꽃은 화려하고 향기롭습니다. 봄날의 정원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관목들의 꽃입니다. 관목들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빨리 자라지도 않고 극적인 변화도 없지만 꾸준히 성장합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이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진하는 것,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제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소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거대한 나무들. 그들은 하늘 높이 자라 있습니다. 뿌리는 땅 깊숙이 뻗어 있고 가지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큰 나무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늘을 만들어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산소를 만들어 모든 생명이 숨 쉴 수 있게 합니다. 새들에게는 집을, 다람쥐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열매를 맺어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꽃을 피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가뭄과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천천히 자라났습니다. 큰 나무는 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장 속도를 알고 있고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자라는 속도가 다른 것처럼 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금방 이해하고 변화합니다. 마치 새싹이 빨리 돋아나듯이 어떤 분은 천천히, 꾸준히 성장합니다. 마치 관목이 해마다 조금씩 자라듯이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을 두고 깊이 뿌리 내립니다. 마치 큰 나무가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하듯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새싹이 큰 나무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큰 나무가 새싹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때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식물이 새순을 틔웁니다. 여름이 되면 푸르게 자라며 생명력을 뽐냅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듭니다.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조용히 쉽니다. 하지만 겨울이 죽음이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수행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정체되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듯 어려운 시기도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들판을 다시 보십시오. 작은 풀과 큰 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풀은 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무는 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풀은 땅을 덮어 토양을 보호하고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며 숲을 만듭니다. 관목은 그 중간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듭니다.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와 경험자가 함께 있고 각자 다른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순수한 질문이 경험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경험자의 따뜻한 조언이 초보자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뭄이 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모든 식물이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견뎌냅니다. 선인장은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조금씩 사용합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 물을 찾아 올립니다. 작은 풀들은 서로 가까이 모여 수분을 보호합니다. 때로는 폭우가 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유연한 풀은 바람에 따라 구부러지며 부러지지 않습니다. 수행의 길에서도 어려운 시기와 순조로운 시기가 번갈아 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메마른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들판에는 특별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약초들입니다. 인삼, 당귀, 감초. 이들은 다른 식물들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약초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토양, 적절한 기후,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삼은 6년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약초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진정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정진을 통해 내면의 치유력을 기르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급함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정원사는 모든 식물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선인장에게는 물을 적게 주고 양치식물에게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장미에게는 지지대를 세워주고 덩굴식물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줍니다. 정원사는 각 식물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는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비를 강조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상을, 어떤 이에게는 봉사를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태양은 모든 곳에 똑같이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고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은 적당히 가려진 곳에서 자랍니다. 나뭇잎은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꽃은 태양빛을 받아 아름다운 색깔을 만듭니다. 똑같은 빛이지만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각자 자신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꽃이 같은 시기에 피지 않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벚꽃은 늦은 봄에, 장미는 초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각자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매화가 가을에 피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국화가 봄에 피지 못한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젊은 나이에 깨닫고 누군가는 나이 들어서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통해 누군가는 경험을 통해 깨닫습니다. 언제,
어떻게 깨닫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꽃과 푸른 잎사귀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위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기초입니다. 자비심, 인내심, 겸손함, 이런 마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더라도, 빠르게 자라지 않더라도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자라는 나무보다 숲에서 자라는 나무가 더 건강합니다. 서로 바람을 막아주고 뿌리를 얼거 토양을 보호하고 영양분을 나누어 줍니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를 보호하고 작은 나무는 큰 나무에게 활력을 줍니다. 수행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보다 함께 수행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겨울이 되면 많은 식물들이 잎을 떨구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죽음이 아닙니다. 다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겨울 동안 뿌리는 더 깊어지고 줄기는 더 단단해집니다. 봄이 오면 더 강하고 아름답게 다시 시작합니다. 수행에서도 때로는 침묵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 성장이 멈춘 것 같은 시기.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은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빠르게 이해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지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조용히 수행하고 어떤 분은 다른 이들과 함께 수행합니다. 이 모든 방식이 옳습니다. 이 모든 속도가 적절합니다. 당신의 속도와 모습도 괜찮습니다. 작은 풀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큰 나무라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완벽합니다. 하늘은 오늘도 모든 곳에 비를 내립니다. 그 비는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내립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려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벽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꽃 피울지는 당신만의 신비입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고 그 여정을 즐기십시오. 고맙습니다. 화성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의 땅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땅에는 무한한 보석과 금이 있어 모든 일을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험준한 산과 깊은 강, 끝없는 사막을 지나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상인은 동행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상인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멋진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도 즐겁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은 힘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을 때 일부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드네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인도자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큰 강을 건널 때 첫 번째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강물은 깊고 빨랐습니다. 다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려 간신히 강을 건넜지만 몇몇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수 없겠어요. 집이 그리워요. 정말 그런 보물이 있을까요? 인도자는 떠나는 이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사히 돌아가십시오.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다시 오십시오. 남은 사람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은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타오르는 태양, 모래바람, 물과 음식은 한정되어 있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이미 몇 달째 걷고 있는데 혹시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도자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목적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사람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무리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인도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적지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는 한 발자국도 더 갈 수 없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이들이 정말로 찾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인도자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신통력을 써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갑자기 저 멀리 아름다운 성이 나타났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성벽, 푸른 정원, 맑은 샘물. 저것 좀 보세요. 성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곳에 가면 쉴 수 있겠어요. 물도 있고 그늘도 있어요. 빨리 가요. 갑자기 활력을 되찾은 사람들이 성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한 것입니다. 성에 도착한 사람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요. 더 이상 힘든 여행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사람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한 달 후, 인도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쉬셨습니까?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럼 이제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왜요?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되나요?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인도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찾던 보물은 아직 저 앞에 있습니다. 이곳은 쉼터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꿈은 더 큰 것이었지 않습니까? 인도자는 더 큰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은 제가 만든 환상입니다. 네, 환상이라고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저는 이 환상의 성을 만들어 여러분이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말인가요? 가짜라기보다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낀 행복도 가짜였나요? 아닙니다. 그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쉬었고, 정말로 회복되었으니까요. 그럼 왜 환상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곳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걸을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사막에서 쓰러졌을 때 제가 일어나라, 더 가야 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쉼이 필요했습니다.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이 비록 환상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쉼 덕분에 여러분은 다시 걸을 힘을 얻었습니다. 인도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인도자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적절한 방편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절반도 안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기 쉴 곳이 있다는 희망을 보고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긴 여행은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적절한 쉼터가 있고 적절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먼 목표만 보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중간 목표가 있으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가 더 깊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단계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이에게 즉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이제 지혜를 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단계적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들도 다 환상인가요? 누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취는 진짜입니다. 다만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닐 뿐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보다 훨씬 강해졌고 훨씬 지혜로워졌습니다. 그 성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보물입니다. 단지 더 큰 보물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멈춰야 합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 쉼이 게으름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지칠 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십니다. 선한 친구들, 수행 공동체, 경전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쉼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환상과 실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환상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실제는 영원합니다. 어떤 조건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은 여러분이 쉼이 필요할 때 나타났고 쉼이 끝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자비심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환상 덕분에 다시 걸을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진짜 목적지를 향해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도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을 향해 떠날까요? 사람들은 기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쉼터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마지막 여정은 훨씬 수월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짜 보물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환상의 성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무한한 보석과 금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낸 모든 어려움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것들이 진짜 보물이었네요.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이었군요. 보물의 땅은 결과이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진짜 보물을 얻었군요. 환상의 성도, 모든 어려움도 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군요. 인도자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깨달으셨네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적절한 쉼터를 주십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를, 때로는 감동적인 경험을, 때로는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들이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심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방편입니다. 경전도, 의식도, 명상법도 모두 방편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마치 이성이 여러분을 쉬게 하는 수단이었듯이. 하지만 그 방편들 없이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편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방편에만 매달려서도 안 됩니다. 쉼과 정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쉬면 게으름이 되고 너무 무리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균형을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아는 지혜. 부처님은 때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헛개비 같은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환상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자비로 베풀어 주십니다. 멈춤도 자비이고 그 자비 안에서 다시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비록 완전한 깨달음의 땅이 아닐지라도 그곳에서의 쉼과 성장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완벽한 때입니다. 쉴 때는 충분히 쉬고 걸을 때는 기꺼이 걸으십시오. 부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비로운 쉼터에서 충분한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기꺼이 길을 떠나십시오. 그 모든 여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완벽한 길입니다. 환상의 성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서 얻은 휴식과 힘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에서 여러분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모습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와 중병든 자. 오래전 어떤 나라에 훌륭한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병든 자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건강해졌습니다. 이 의사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아들과 딸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의술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있으면 무슨 병이든 무서울 게 없어.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다른 나라로 환자를 돌보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멀리 가야 합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집에는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유롭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자.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아름다운 색깔의 약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예쁜 색깔이네.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 약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네. 더 먹어보자. 하지만 그것은 독이었습니다. 독을 마신 아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용이 있어. 괴물이 우리를 잡으러 와. 어떤 아이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어. 무서운 소리가 들려. 어떤 아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이야. 나는 새야. 날 수 있어. 아이들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하지만 일부 아이들만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셨네요. 아버지, 우리가 이상해졌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독에 심하게 중독된 아이들은 아버지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이들이 독을 먹었구나. 빨리 해독제를 만들어야 해. 아버지는 밤새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약재들을 정교하게 배합하여 완벽한 해독제를 완성했습니다. 그 약은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약을 만들었다. 이것을 먹으면 나을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아이들에게 먼저 약을 주었습니다. 정신이 있던 아이들은 기꺼이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약이니까 분명히 좋을 거야. 아버지를 믿어. 그들이 약을 먹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환각이 사라지고 환청도 멈췄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우와, 정말 나았어. 아버지, 고마워요. 역시 아버지는 대단해. 하지만 문제는 중독이 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심하게 중독된 아이들은 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수상한 약이네요. 독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 먹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낫게 할 약이야. 아버지가 밤새 만든 거야. 믿고 먹어보렴.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 약도 가짜일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억지로 약을 먹일 수는 없고, 설득도 통하지 않고, 며칠을 지켜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독된 아이들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환각과 환청이 더 심해지고 자해를 하려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버지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돌아온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에요? 동생들을 살리기 위한 계획이야. 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척하고 멀리 떠날 거야. 네. 왜요? 동생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 거야. 그 충격으로 정신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 약을 먹을 거야.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척하고 멀리 숨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일이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멀리서 병을 고치다가 과로로 쓰러지셨어. 이 소식이 중독된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안 죽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아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가? 그 순간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환각에 시달리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약을 주셨을 때 왜 거부했을까? 독의 효과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아버지를 가짜라고 했구나. 약을 독이라고 했구나. 아이들은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왜 그랬을까? 이제 아버지도 없고, 약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절망에 빠진 아이들은 아버지가 남긴 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약이 어디 있지? 그때 그 약을 먹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먹어보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만들어둔 해독제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약이야. 아버지를 믿자.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약만은 진짜야. 아이들이 약을 먹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환각이 사라지고 환청도 멈췄습니다. 독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나았다. 정말 나았어. 그때였습니다. 왜들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어떻게? 아이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단다. 그럼 그동안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독에 중독되어서 아버지의 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척하고 숨어 있었던 거야. 왜요? 너희들이 충격을 받아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약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린 거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방편이었어. 방편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어.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었고, 언제나 너희 곁에 있었어. 다만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야. 아이들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었구나. 우리가 아버지를 거부할 때도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구나.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와 후회, 그리고 깊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부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독에 중독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중독된 독은 무엇일까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입니다. 이 독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독에 중독된 아이들처럼 우리도 환각에 시달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진리인가?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인가? 의심하고 거부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해독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8가지 올바른 길이 모든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완벽한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약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법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때로는 멀어진 듯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간절해지기를, 더 깨어있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을 통해 정신이 돌아왔듯이 우리도 때로는 고통을 통해 진리에 눈뜨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을 당연하게 여길 때는 가르침이 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가르침을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법신으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경전 속에서 스승님들을 통해서 수행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약을 먹고 즉시 나았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즉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자비심이 커집니다. 물론 완전한 깨달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는 즉시 시작됩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해답이구나.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완벽한 가르침을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약을 받아들일 수 있었듯이 우리도 부처님을 신뢰해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틀림없을 거야.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자.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보자. 이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독의 해독은 즉시 일어나지만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들도 약을 먹고 즉시 환각은 사라졌지만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지만 완전한 깨달음까지는 꾸준한 정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야기에서 정신이 먼저 돌아온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도왔듯이 수행 공동체에서도 먼저 깨달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어요.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부처님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해도, 몇 번을 넘어져도, 몇 번을 포기해도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시작하거라. 내가 여기 있다. 부처님은 중생이 약, 법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방편으로 멀어진 듯 보이지만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신뢰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모든 독이 해독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완벽한 해독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이 법문입니다. 이 순간의 깨달음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치유되십시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